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집사의 순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집사가 임명되는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누구보다 교회의 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잡혀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쳤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해야 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이기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마음의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공회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러한 이유로 그를 지금 공회에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잡혀와서 공회에 서 있는 이 스데반,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마저도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이 우상에게 드리면서 결국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이 모습, 그것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은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지금 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54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 이 뜻은
조각조각 톱질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읽어보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행하여진 그 악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불신으로 달려갔던 그 선조들의 잘못을 말하며 결국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팍해진 이 마음을 조각조각 갈기 찢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자신이 죄짓고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언제 이를 갈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깨달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후 이들에게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찔림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낸 것에 대한 그 화의 분노였습니다. 분노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이 개들처럼 으르렁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다라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이 곧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큐티처럼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찔림이 있은 후 그들의 모습은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찔림이 있은 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결단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찔림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찔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가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찹지도 덥지도 아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순간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비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 길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진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은 쿵 닫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이 배에 탄 자들만 그리고 가축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악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의 마음을 가지실 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때,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단지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배도 만들면서 시간이 나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어쩌면 노아는 배를 만드는 시기를 점점점 늦추면서까지 그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도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그 어떠한 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7절을 보면 그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찔림 앞에서 결단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지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시련이 올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스데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우리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 똥물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라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문들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맞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코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것처럼 그러한 맹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 그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이들은 마음의 평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누구를 닮았냐고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닮은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보고 자란 그 아이는 바로 나를 닮은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두면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싸우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한없이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얘야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여도 잘 되지 않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어려움은 지나갈 줄 모르겠으나 영원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허겁지겁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 처리해야 할 그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바쁜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잘된 마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 물질이 다 채워지면 기쁨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이 회복되면 나에게 참된 평안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누리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면 눈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 결코 그것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된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단지 산 가운데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저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충족해 주지 못하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는 이때부터 온전히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길의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망,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주목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학자 벵겔은 이 문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스데반아, 너가 수고했구나,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나 있는 곳으로 오거라, 그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든지 아니면 번개를 내려서 그곳의 상황을 정리했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동안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무엇보다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의 소망을 두는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더해 주시고 참된 기쁨을 더해 주실 겁니다. 온전히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